해마다 이때가 되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가신 주님의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제게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은혜가 된 성가대 찬양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한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이신 예수의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왕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왕 하면 힘, 능력, 권세. 이집트의 파라오, 그가 애굽의 바로가 겸손하다. 중국의 진시황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신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와 같이 왕과 겸손은 이거는 좀 서로 조합이 되지 않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하면 힘과 능력과 권세, 뭐 이런 말이면 되는데, 왕이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고 왕이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왕이 약해 빠져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거는 전혀 아닌 거죠. 부정과 부패로 파산하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해서 전쟁에서 패해서 전쟁에 져서 승리의 주님이신데, 어찌 이 왕이신 주님이 이러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인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만일 적토마를 타고 무장을 하고 로마의 황제가 왕의 행진을 하듯이 군사와 대신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 하는 것이요. 흰 백마를 타시고 손에 창을 들고 군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그 대로를 쫙 걸어가시면 얼마나 더 멋있고, 그리고 그 대적하는 왼수들을 하나같이 그냥 다 진멸하신다면 하는 전혀 다른 그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왕이 나귀의 새끼, 그 멍에 매는 이 짐이나 끌고 가는 이 나귀에 올라타셔서 자기 왕국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이건 정 아닌 거죠. 자동차를 탈 때 느끼는 승차감은 누구나 알죠. 그래서 더 좋은 차를 타려고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하차감은 내릴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우월감, 그래서 승차감은 중요하지 않고 하차감이 더 중요하다고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집은 현찮고 먹는 거 현찮고 사는 거 현찮아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큼은 뒤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선택은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따라 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선택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낙인지도 모르는 나귀를 끌어다가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그걸 끌어다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왕의 행렬치고는 영 신통찮은 행렬. 제가 96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요르단에서 이 나귀를 한번 탄 일이 있었는데, 나귀를 타다가 한 몇 메타 가지 않아서 그냥 내려서 그냥 걸어가는 게 낫겠다 해서 그냥 타다가 만 적이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나귀에 이게 영 불편해. 그냥 차라리 걷는 게 낫지. 근데 예수님이 이 나귀를 굳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만군의 주,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메시아,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서 주님은 이 나귀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이 나귀에 태우셨을까 하는 거죠. 선지자 학개의 말씀에서도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을 때,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시대에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면, 쓰시려면 얼마든지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수하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주님을 지키겠다고 베드로가 그날 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같이 해볼까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합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로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칼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지. 지금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힘으로 칼로 이길 것 같았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2군단 되는 천사, 여러분 보통 부대 단위를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그 다음에 군단 이렇게 칭하는데요. 보통 당시의 학자들이 로마의 군단을 이야기할 때 한 6천 명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 하면은 한 7만 2천 천군 천사가 숫자적으로 굳이 따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버지가 보내셔서 나로 저들을 다 진멸하고 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약하게, 연약하게, 나약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마냥 그렇게 잠잠히 끌려가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만 2천의 천사가 적은 것 같죠?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당시의 최고의 나라, 최고의 군대인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어지는데, 그 침략하는 남유다의 아수르의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를 도운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히스기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의 군사를 그 하룻밤에 쳐서 진멸시키는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치시니 그들이 송장이 되었다라고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한둘만 있어도 사람의 군사 18만, 20만, 수백만의 군사라 할지라도 싸움이 되지 않는 거지. 근데 로마의 군대가 수백만, 수천만의 군대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이제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좀 영화롭게 오셔서 크고 화려하고 능력 있게 오셔서 좀 누가 봐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누가 봐도 이분밖에 없다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할 만한 그 유대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수치를 그리고 고난을 끝내는 죽음을 당하셨는가. 54절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다 진멸하면 어떻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너는 그게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7일 새벽 5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달려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성전 청결을 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요일에는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주님과 논쟁하고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아무 기록이 없다가 목요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이루시는 말씀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달리셨다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시는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셔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구원의 소망,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역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같이 합시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저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알아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그들은 산과 동굴에 유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견디었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음에도,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견디었어요. 잘 참았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알았고 바로 그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같은 질문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수치와 고난과 끝내는 죽음을 당하셨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역시 이렇게 고난당하던 성도들이 바라봤던 그 더 좋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다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뭐를 보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다 참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반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 죽음을 끝까지 견디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뭘 봐요? 그 앞에 있는 뭘 봐요? 기쁨을 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본 그 기쁨은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이 뭐였길래 그 기쁨을 보고 이 고난의 수치를, 죽음을 다 견디고 참으셨을까? 그 기쁨이 뭘까?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앞에 있는 그 기쁨이 뭐면 참을 수 있겠어요? 뭘 보면 학생이 공부를 막 합니다. 여기가 땀띠가 나고 해서 그냥 그 힘든 공부 죽으라고 공부를 해요. 뭘 보고서 그렇게 공부를 해요? 뭘 위해서? 예? 그 학생이 공부하는 그것은 뭐예요? 그 자기가 바라는 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단 말이죠. 우리는 뭔 기쁨을 바라보고서 참겠냔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될 것을 바라보고 참고 그리고 그 앞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견뎠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기쁨은 그 기쁨이었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쁨과 그 소망 역시 그 앞에 있는 것이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뭐냐 말이죠. 뭐예요? 큰 집이요? 좋은 차요? 자식이 잘 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예? 늙어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앞에 있는 기쁨이냔 말이에요. 사업의 성공이요? 로또 복권이요? 뭐예요? 뭐가 우리의 기쁨이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결코 땅에 있는 썩어져 가는 것들이 주님의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온갖 걸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주님의 기쁨일 리는 결코 없었다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누가복음 15장, 16장, 17장에서 보면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가 있는데 하나의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여러분, 그 잃은 양을 찾아서 그래서 하늘에서는 큰 기쁨과 잔치가 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잃은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이웃을 불러다 놓고 크게 잔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집 나갔던 그 탕자가 돌아온 그 기쁨,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구원하는 기쁨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고난과 그 죽으심, 그러나 그 앞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오늘 죄인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신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주님은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시지 않고 당신을 따랐던, 이미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그들 전부를 다 대동해서 저 대적하는, 이제 바로 하루 이틀 사이면 대적하는 저 종교 지도자들을 좀 다 몰아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이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저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떻게 보면 우스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셨는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9장 9절에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같이 합시다. 우리의 왕은 공의로우시며 우리의 왕은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의 왕은 겸손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칼과 창으로 12군단 더 되는 영으로
세상을 진멸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왕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는 저 군중과 무리들이었지만, 그리고 얼마 후면,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저 군중들이었지만, 바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을 찬송하여 받으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무시당하기 딱 좋은 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주님이시기에 수치와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토록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자기를 낮추셨을까? 내려가셨을까? 왜 그렇게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을까? 특별히 이번 2022년의 종려주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믿고 또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으며,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곧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그 죽으면 끝이라고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뭘 믿어요? 성부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성자 예수님이 믿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까지도 온전히 순종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을 때의 그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주저없이 네 아들 내 독자를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아멘했기에, 예 하고 믿었기에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 순종의 모범을 보이셔서 오늘 당신을 따르는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본을 보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훗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목숨을, 그 삶을, 그 전부를 아버지 앞에 맡겼던 것처럼 오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속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심지어 죽음의 저 절벽 끝에 서 있을지라도, 혹 그 죽음의 자리에서 뛰어내려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맡기지. 여러분, 괜히 맡기겠어요?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맡겨요? 믿음 없으면 땅에 묻어둬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돈 어디다 갖다 맡겼어요? 제게 가지고 오시라면 가지고 오겠어요? 어디다 갖다 맡겼어요? 은행에서 맡긴 거 언제든지 내놓으라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아니까 거기다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뢰지요.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제게 교회를 등록하면서 자기 마지막 장례는 목사님이 해주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내가 그래도 더 나이가 많은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얘기지?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게 고맙더라고요. 나를 믿는다고 하는 얘기니까, 신뢰한다고 하는 얘기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역시 그 아들이 그렇게 순종할 것을 아시고 아들도 그 아버지에게 맡기셨듯이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 맡기신 거죠. 여러분, 서로 맡길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믿어야 고난을 이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너 죽고 나 죽고 누가 이기나 보자 해서 물고 뜯고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어야 이깁니다. 누가 이깁니까? 누가 참습니까? 누가 견딥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참습니다. 믿는 사람이 견딥니다. 믿는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됩니다. 뭐 하면 돼요? 왜? 하늘 아버지의 크신 그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기에 믿으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믿고 목숨까지 맡기셨듯이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께 맡겨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주님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증거, 확증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구주를 죽겠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그 예루살렘에 분명히 거기 가면 환영받지 못하고 멸시 천대받다가 죽을 것을 아시는 그 죽음의 길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참으시고 감당하셨을까? 왜 사랑하시는가? 왜 목숨을 그렇게 내어주셨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주님이 목숨을 버린 것은 다시 얻기 위하심이라 하고 하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완전히 틀린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들은 편해지려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주님은 다시 얻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뺏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목숨을 뺏어서 누가 내 목숨을 앗아가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게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인데 내가 다시 이것을 버리면서 다시 너희로 그리고 우리로 주시는 그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그 본을 주시려고 목숨을 버리신 거죠. 마귀에게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고 빌라도가 물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빌라도가 힘이 세서 그 힘에 억눌려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너와 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단순히 죄에서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냐?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고 다시 얻으시기 위해서 버리셨다는 말씀이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제 의의 종이고 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나는 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어져요? 옆에 계시면 서로 축복하시고, 당신은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하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죄에게 내주지 않는 한 죄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로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되었느니라.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같이 합시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에게 순종함으로 내주셔서 주님이 아버지에게 맡겨서 의탁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께 맡겨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신 것은, 수치와 고난을 당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셨지만 다시 사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28장, 신명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부부간에 화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위장된 평화예요. 위장된 평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부부간에도 화목한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땅을 밟아보지도 않던 연약한 부녀가 자기의 남편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낳은 애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 원수 같은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남편과 아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아버지와 아들이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은 그건 없어요. 그냥 위장된 평화일 뿐이지. 평화를 원하면서도 전쟁의 소식이 늘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먼저 주님이 화목하게 하셨음이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내 믿음에, 내 인생의 고백이 되어져서 아멘이 되었다면 이제는 왜 날 사랑하느냐? 화목하게 하시려고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를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잘 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그 화목하심 속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칭함받기까지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다는 사실.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고 잘 견디고 화평케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냐? 고난주간이 되면 한 끼 굶고 그래서 그거 헌금해가지고 뭐 좋은 일에 쓰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금식이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갈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끝까지 잘 참고 견디어내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아버지가 다시 살리시는, 포로된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 기도를 이미 들어서 알고 구하기 전에 벌써 알아서 내게 응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여러분 십자가 지고 잘 훈련되어지는, 그래서 2022년 올 한 해도 우리 주님이 연말의 결산회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나를 위해 오신 주.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막 아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